어제는 극단 비유에서 하는 메리골드 뮤지컬을 제가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아동센터 한부모 가정 자녀 또 다문화 가정 자녀 이렇게 한 9, 10명하고 같이 또 사회복지사와 함께 관람했었습니다. 관람하면서 저는 두 번째 보게 됐는데요. 제가 많은 거를 제가 가슴을 이렇게 좀 속으로 쳤어요. 뭐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제 옆에 사회복지사가 앉았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봤어요. 너는 참 강팍하다, 네 마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지성은 굉장히 발달했는지 모르는데 이 감성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줄거리가 그렇잖아요. 삶의 환경에서 각각의 정말 힘든 경제적으로 혹은 공부의 경쟁심의 압박감에 혹은 식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혹은 사회에서의 왕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꿈꾸는 자살하기를 원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남녀들이 자살 사이트를 운영하는 센터에 모여서 이제 자살을 돕는 사람 거기 프로그램에 맞게 닫혀진 공간에서 자살을 생각하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다가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처지에서 만난 그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살이 뒤집어져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땅값이 올랐다. 보통 이러면 은혜 이게 아니고 어디 뭐 합격했다. 뭐 그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이렇게 닥쳤구나. 그러면서 주어진 숙제거리 문제가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어령 선생은 지성의 아이콘이라 저는 참 동감을 많이 했어요. 왜? 머리만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 책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에 머리만 발달을 하니까 그 믿기가 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외동딸 이민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를 지성의 세계를 초월한 영성의 세계를 이어령 씨에게 보여줌으로써 드디어 기독교인으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의문은 지성으로, 믿음은 영성으로. 아주 귀한 어록도 남기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자기가 보는
지성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글들도 영성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 아시죠? 맹모,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 3번 이사했다 이 말이에요. 지교, 그 안에 교훈이 있다 이런 뜻이죠. 3번 어디로 이사했어요? 제일 먼저 살은 데가 묘지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맹자가 맨 노는 일이 곡하는 거, 장례 치르는 것만 친구들하고 놀이를 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했어요. 어디로? 이번에는 장터 옆으로 이사했더니 맹자가 맨 노는 일이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돈 주고 받고 얼마다 그러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한 데가 서당 옆으로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하늘 전 따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효령 선생이 재해석해요. 어떻게? 맹자 어머니 같은 분이 왜 몰라서 그 묘지 근처로 살았겠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죽음과 삶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묘지 근처로 이사했다. 그 다음에 장터로 이사한 것은 사람이 먹고 살고 사는데 얼마나 이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사회성도 익히고 이것이 중요하냐. 저 그 말 동감이 돼요. 요즘에 SNS로 보느라고 다들 그렇지 않아도 독립적인 생활들을 하는데 이제는 식구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식사를 해도 각자 이걸 보는 거야. 애들한테 게임 시키고 자기들도 봐. 도대체 대화할 시간이 없어. 사회성 빵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이사한 데가 서당이에요. 비로소 이제 공부할 목적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성적으로 해석했어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나눌 또 설교의 본문 제목은 에스라, 남은 자를 통한 두 번째 출애굽. 혹시 제목까지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이것은 뭐냐? 에스라는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는요 1500km 정도를 이렇게 걸어요.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걸어서 얼마나 걸리냐? 뭐 그 당시 뭐 비행기로 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본문에서 다 성경 나누면서 나오겠지만 4개월 걸려요. 4개월. 근데 애굽에서 같이 그렇게 애굽 출애굽할 때 같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에스라 때는 바벨론이 엄청 문화가 발달해서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요.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 거기서 왜 기어나와? 그것도 무려 4개월씩이나 걸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 누가 가랬어?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어? 그런 거 없어. 하나도 안 나와요. 모세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심지어 홍해 건널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는 보라. 뭐 이렇게 강권적으로 건져졌죠. 그러나 에스라가 바벨론 나올 때는 그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잘 살면 누가 뭐란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로 에스라, 남은 자를 통한 두 번째 출애굽. 감을 잡았죠? 두 번째 출애굽은 애굽에서 또 나오는 거 아닌 거? 출바벨론이 곧 두 번째 출애굽한다는 이야기인 줄을. 너무 자세히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다 아는 거를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요. 에스라는 성경의 역사서 중에 거의 뒤편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류가 돼 있다 그랬어요. 모세오경 5권, 창출, 레민신 이해되죠? 그 다음에 12권 역사, 수산루, 사마와대야, 스느에 뭔 말인지 모르죠? 앞글자를 외우기 쉽게 제가 지금 이렇게 은을 탄 거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은 성경에도 이렇게 색인이 있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럴 일도 없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색인이 없을 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학계서 했더니 신방 하시는 권사님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본인 주인공이니까. 옆에 같이 오신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저는 기다렸다가 찾아서 다 성경 피고 다 보길래 찾은 줄 알고 제가 1절 읽고 권사님 2절 읽으려니까 당황을 하시더라고. 안 찾았는데 찾은 것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왜 그랬니? 저도 당황했죠. 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거는 몇 장 없어요. 그죠? 딱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거 찾기가 어느 정도쯤에 가야 찾는지를 순서를 모르면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었어도 도대체 성경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냥 모르고 가는 거야. 덮어놓고 믿으니까. 성경 덮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 12권 다음에 뭐예요? 욥시 잠저나 시가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5권 대선지서, 사람의 결단, 사렘 에겔단, 사람이 결단해야 돼. 5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프로그램 속에 가 있는 거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왜 복잡해? 시간대로 연결이 안 돼요. 앞에 있다고 먼저 산 사람이 아니야. 모세는 먼저 살았죠. 모세오경에. 그렇지만 이제 지나가면 에스라는요, 여러분,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뒤에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서도 다 있어요. 에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은 에스라보다 엄청 앞에 있던 조상이야. 근데 읽기는 뭐부터 읽어? 에스라부터 읽어. 그러면 에스라가 이해가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특별히 역사서를 읽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에스라가 출바벨론 할 때는 언제냐? 바벨론의 위치만 바벨론이지 그 바벨론은 바벨론 왕국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그럼 에스라 때는 언제냐? 새로운 제국 바사, 성경에는 일반 세속사에서는 페르시아, 이 세속사는 제국주의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땅은 똑같아. 땅은 누가 지배하느냐지. 바벨론 제국, 바사에게 멸망당해요. 바사 페르사 제국,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해요. 알렉산더 흩어진 4개의 큰 제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이 제국 중심으로 역사는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학교 때 배울 때 세계사 공부하면 주로 뭐 배우는 줄 알죠? 유럽 역사 배워요. 유럽 역사.
저 아프리카 역사 알아요? 전혀 몰라요. 한국사 따로 배우지 않고는 전 세계 사람들도 한국사 모르지. 왜? 유럽이 그때는 강대국이었으니까. 앞으로 세월이 50년, 100년 지나서 세계사를 공부한다? 주로 미국사, 중국사 이렇게 아마 가르칠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세속사 위에서 맨매히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사의 흐름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석하려면 공부해야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인간이 해야 될 노릇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그랬대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 시험에 높은 성적을 줄 거다. 그냥 백지로 냈어요. 뭐 알아야 되지. 나중에 답안지 왔는데 하나님 100점, 넌 빵점 이렇게. 성경은 그럼 왜 이렇게 순서대로 좀 배치를 안 했나? 그것은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같은 것끼리 묶어놓느라고요. 율법을 묶어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펼쳐지나 역사서끼리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를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나아가냐 시간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잠언이나 전도서 이거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교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를 배치해 놓은 거예요.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겠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 왕이 공포를 한 거야. 그러면 그 고레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에스라는 그 후에 알았을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44장 28절. 오늘 방송사고인가 봐요. 안 나와요? 아, 네. 저쪽만이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스라하고 이사야하고는 시간 간격차가 대충 어림잡아서도 300년에서 350년 이사야가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살았던 그 시기는 BC 한 700년에서 750년. 그리고 에스라가 출 바벨론 할 때는 BC 458년.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분이 누구냐? 율법 학자이자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다. 몇 번을 기록해놨어요. 율법 학자면은 뭐에 대해서 빠삭해? 율법에 대해서 빠삭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스라가 했던 그 에스라 문서를 에스라는 보고 이미 알았죠. 알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70년,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살면 해방된다. 끝난다. 그 예언은 이사야에 없어요. 그 예언은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어졌냐?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어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하고는 또 얼마나 간격이 있나?
한 150년 간격이 있어요.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인 아수르가 멸망하는 722년하고 BC, 마지막 남유다까지 멸망했던 586년, 그거를 다 목도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처참한 환경을 제일 늦게까지 4, 50년을 보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기한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도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될 거, 에레미야서에서 70년만 살 거,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80년 전에 539년 스룹바벨이 1차로 바벨론에서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거는 같은 동네에서 살던 에스라로서는 더 잘 알죠? 우리 조상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하고 한 5만 명 가까이 갔다는 거 다 알아요. 그것만 알겠어요? 자기네 조상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에스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나라마다 정책이 다르거든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냐? 똑똑한 놈을 다 죽여. 왜? 똑똑한 놈 살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거기다가 자기네 고국에서 영 쓸모없는 사람들을 다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혼혈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섞어버려. 그래서 생긴 게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유다인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 아수르에서 넘어오고 이 떨거지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피가 섞인 이들하고 우리하고는 피가 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적대시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 때까지도 이어지죠. 바벨론은 좀 정책이 달랐어요. 조금 똑똑한지 침략을 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중에 똘똘한 놈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친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굳이 왜 죽여?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을 때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따지자면 너무너무 좋아.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 지도자 모세하고 에스라하고를 잠깐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태어난 곳 모세는 당연히 애굽, 에스라는 바벨론이죠. 시기는 BC 1500년 전 출애굽, 에스라는 BC 458년 출바벨론. 기간은 모세 때는 한 400에서 420년 애굽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또 에스라는 말씀드린 대로 70년의 기한이죠.
인구는 그 당시에 거기에는 60만 명 장정만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번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 1차 수룹바벨 때는 약 한 5만 명 그리고 2차 에스라에 의해서 출바벨론 할 때는 1,500명 정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는 바로 왕이 강팍해가지고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바벨론에서는 고레스가 감동해서 그 문 보아도 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에스라 갈 때도 왕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고레스가 아니에요. 고레스, 감비세스, 다리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갈 때 왕은 아닥사스다.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80년의 세월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까지 갖고 나갔어요. 아주 혹시 거기에 가서 네가 원하는 거 말 안 듣거든 죽이든지 귀양 보내든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세금 네가 알아서 다 받아. 아주 뭐 확실했어요, 위치가. 그러면 모세 때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출애굽을 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거기에 출애굽 지도자 되려고 결단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그 사명을 받았어요? 떨기나무에서 그 불 붙는 거 보고 야 신기하다. 그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에스라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가라 뭐 어쩌라 뭐 사명 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대면해. 근데 왜 에스라에게는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모세 때는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출애굽하고 나서야 시내산에서 그것도 1년 뒤에 첫 번째로 받는 게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을 하려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종되었던 곳에서 죄되었던 자를 구원하는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에스라를 통해서 출바벨론은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 기적을 왕창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오질 않았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그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에스라는 받았는지를 에스라 7장, 8장에 몇 가지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9장은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 전체 10장 중에 마지막 9장을 에스라의 전체 기도문으로 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기도문을 갖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왕에게 구하는 거는 다 받았다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건 모두 받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간증받기 나오는 거 없어요. 간증받기.
에스라 7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손도 있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첫째 달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도착을 했어요. 몇 개월? 4개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여행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에스라 9장 12절에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와 이스라엘의 통혼한 내용을 누가 일러주는데 이 말을 한 거 보면 에스라는 가기 전에 자기네 민족이 거기 먼저 가서 통혼했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아는 게 아니라 모르죠. SNS도 없고 누가 그것 때문에 뭐 편지 붙인 사람도 없겠고. 가서 아는 거예요. 가서. 에스라 7장 10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듯이요. 결심. 에스라 8장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4개월을 가는데 거기 어린애들도 있고 먹을 것도 챙겨야 되고 이게 기도 안 하고 출발을 할 수 있겠어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하고요. 금식 며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금식 12일 했어요. 그리고 그 4개월 여행 가운데 매복해서 왜 매복했을까요? 그 당시에 금, 은 이런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다 갖고 나갔거든요. 그거를 딱 눈치챈 도둑꾼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또 에스라가 또 그걸 또 노린다는 거를 또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 막아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에스라 9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거기서 8절에 보면 앞부분에 얼마를 남겨두어 또 8절 끝부분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둬서 8절만 우리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지금 뭘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전체 8절 되는 구절인데 그 중에
우리라는 단어는 20번이 넘게 나옵니다. 20번이 넘게. 그냥 개인 기도가 아니고 에스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민족에게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가 내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남겨두었고 조금 소생하게 한 거가 지금 자기하고 속해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뒀을까? 다 좁혀버리지 않고. 에스라 9장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3절 시작. 우리의 약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라, 남은 자를 통한 두 번째 출애굽. 누구를 통한? 남은 자를 통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소수를 남겨두셔서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신학사상을 말해요. 이것을 누가 기초를 뒀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또 많이 아는 사도 바울. 산헤드린 공의회,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뒤처지면 서러울 사람이죠.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뭐 말하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를 예를 드냐? 너희들도 잘 알지 않냐? 엘리야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에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악을 쓰는데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나도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말고도 7,000명 남겨뒀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남은 자 사상은 쭉 이어져 갑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 전에도 비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만 남게 했어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이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질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이 들어갔어요? 몇 명? 헷갈려요? 다시 읽을게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몇 명? 헷갈리죠? 네. 노아의 아들 몇이 있었어요? 함, 셈, 야벳 3명. 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며느리 3명. 노아가 호렙이에요? 전부 몇 명? 계산이 이제 나오네. 이게 배라는 중국 발음으로는 추안, 배선자예요. 배선자. 여기 보면은 옆에 있는 걸 변이라 그래. 이 변은 또 무슨 자냐? 배주자예요. 배주자. 그런데 그 오른쪽에 위에는 팔자가 있고 밑에는 입구자가 있어. 지난번 우리
MT 가서 제가 이야기했죠. 식구는 뭐다? 같이 밥 먹는 게 식구다. 밥 먹으려면 뭐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래서 입구자가 있는 거야. 입구자 위에 몇 명이 같이 먹어? 이게 한자가 얼마나 이렇게 신학적인지 몰라요. 이사야서에도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를 표현을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제국들이 움직이는 거창한 거, 힘센 거 이런 거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면요, 선지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한마디씩 다 하느라고 선지자 집합 장소가 거의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직전에 몰려 있어요. 그 중에 최종결판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데 뭐에 대한 회개? 아주 패역한, 아주 말씀에서 떠난 이 민족이 도대체 니네들은 얼마나 말을 해야 알아듣냐.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야, 너희 넓은 거리 네가 빨리 돌아다니면서 나도 시간 없어. 그러니까 찾는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니들 멸망 안 시킬게. 이야기.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왜 망했어요? 지금도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그래. 그 소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소돔 사람들. 거기는 완전히 성적으로나 뭐나 아주 패역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않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의인도 다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의인들은 어떡합니까?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있어요? 그래서 5명만 뺐어요. 양심이 있어서 45명. 있어요? 40. 이제부터는 10단위로 내려가요. 30, 20, 10명이 있어도 망하게 하겠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패역한 그 문화와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지만 더 중요한 건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있으신 분이 제자를 한 1200명 데리고 왔으면 더 빨리 될자. 예? 더 사역이 활발하지 않아요? 왜 그 12명만 갖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또 한 명은 실패했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12명에서 시작된 복음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을 때 120명이 모였어요.
10배로 뻥튀기 됐어요.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 선교하고 이럴 때 베드로 때도 3,000명, 5,000명 이런 단위로 증가해요. 세속사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나중에 로마 제국 곳곳에 전역에 복음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닌 게 아니라 무섭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거는 숫자에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기드온 때는 뭐 굳이 그렇게 300명밖에. 여러분 잘 아시죠?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아서 이제 10,000명 데리고 싸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또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이면 10,000명 중에 몇 프로입니까? 수학이라 어렵죠. 3%죠, 3%. 저는 이거 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어쩌면은 자연 법칙과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이요. 많고 적은데 합쳐서 2.7%에서 많은 데는 3.5%, 평균 3%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그 염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온갖 폐수에서 다 해서 바닷가에 가거든요. 그 바닷가를 정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 염분이 왜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폐수를 버립니까? 그게 뭘로 해요? 3% 염분이에요. 3% 염분. 또 딴 데로 삐질까 봐 제가 또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자기가 통분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먼저 가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읽었지만 율법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거기 간 건데 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뭐 이방 여인들과 레위인도 제사장도 막 통혼하는 거를 듣고 보고 안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에스라 선지자님, 그게 그렇게 흥분할 일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에 모세도 미디안이라는 이방인이라고 결혼했더만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보아스는 모압 땅에 룻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던데요. 근데 뭐 그렇게 통혼하는 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래요, 에스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9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려 하셨나이다. 딴 때 같으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싹 가는데 오늘 중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마무리가 좀 약간 길어집니다. 양해를 구해요.
이 율법에서 통혼의 문제를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굳이 통혼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관계에 있습니다. 문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우리가 한번 그 전주에 했던 구절 중에 하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니.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 여인들이 지들 믿는 신들을 갖고 와서 함께 살다 보니까 그 정도는 뭐 하다가 자기도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저 젊은 날에 제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저는 위스키나 꼬냑 아주 그런 쪽을 많이 좋아했어요. 술 관련 사업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거기다가 담배도요, 청년회 회장할 때 이미 배워가지고 못됐죠. 아무튼 그래서 평소에는 한 갑, 술 먹을 때는 한 갑 반에서 두 갑.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내 생각에 한 15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예배하러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 때니까, 제 생각에 뭐 성경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없던데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먹지 말라는 건 없던데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리고 뭐 포도주들도 뭐 먹고 그러던데. 신부는 뭐 포도주와 뭐 담배 뭐 코가 빨간 신부들도 있던데 뭐 신부나 뭐 캐톨릭이나 우리도 그쪽에서 이렇게 개혁 종교가 나온 건데 뭐 굳이 또 뭐 그 문제 갖고 시비 걸 거 뭐 있냐? 나름대로 하여간 뭐.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120, 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보니까 얼마나 술과 담배에 인심들이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뭐.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그냥 술, 담배 문화예요. 그런데 문화 알죠? 문화가 뭐 잘못됐어? 그 속에서 사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술이 술을 먹다.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리고 1차만 딱 하자고 한 놈 치고 2차, 3차 안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술자리가 확대되면 항상 뭔가 연결되는 더 재미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담배도 펴보니까 알겠다고. 저 짜니까 이러잖아요. 한 대만 딱 피는데. 근데 담배 끊을 결심은 꼭 담배 피면서 한다? 그럼 이거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다 조절하고 내 자유의지로 다 할 것 같아. 나는 안 피고 싶으면 안 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그게? 이게요, 죄성으로 끌고 가는 도화선 역할을 두 가지 다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례교인 되겠다고, 개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몇 개월에 걸쳐서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결단코 끊어낸 사람만이 세례를 줬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지금 그런다고 세례 줄 때 그거 물어요? 세례 문답할 때 그거 받고 합니까? 아니죠. 왜? 아이고, 다 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면 문화 중에 도화선이 될 만한 거를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들이 와서 동화가 되기 쉬운 것 때문에 원천적이 끊어야 될 게 뭔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제가 이 구절이 왜 쏙 들어와 있냐면요.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 CBMC 중에 몇 명이 저한테 물었어요. 거기선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님, 소주 한 잔하고 500cc 맥주, 병맥주하고는 뭐가 죄가 더 클까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 대답을 못하는데도 옆에 사람은 한술 더 떠요. 선생님,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 거 아시죠? 테니스 한참 치고 나온 다음에 땀 막 흘릴 때 500cc 맥주 한 병 먹는 거가 죄입니까? 독일에서는 뭐 음료수로 마신다면서요.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제가 한 주만 기다리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 주 기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죄가 더 크고 테니스하고 맥주 한 잔 딱 들이키는 게 나도 많이 먹고 싶을 때가 많다. 솔직히 하겠어. 근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만약에 맥주를 딱 들이켰는데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야 할렐루야 더 그러면 계속 마셔. 그걸 누가 말리냐? 근데 한 잔 다 마시는데 뭔가 찜찜하고 숨어서 마셔야 되겠고 그럴 걸랑 그건 성령이 탄식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답을 줬어요. 이렇게 답이 맞으면 박수 좀 쳐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이 바벨론 땅에 태어났으며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 드릴 장소도 없고 그를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라는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예요. 그게 자기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에스라 9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치와 세상을 향한 욕망과 이런 인정 중독, 이런 것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숭배, 성공주의, 쾌락사랑 이런 데서 벗어나 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속한 이 시대를, 우리가 속한 이 민족을,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속한 가족을 우리라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남은 자로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